안녕하세요. 문승기 목사입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네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고요. 또 각각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우리 교회와 또 재개발되는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가뭄, 기근이 다가와서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그 옆에 있는 그 아래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 지역으로요. 잠시 이주, 이민,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좋지 않은 일을 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 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실수할 수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쓰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조상님들 봐도 다 실수투성이더라고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지만 거기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주님은 언젠가는 그를 크게 쓰시더라고요. 저는 늘 조심하는 게 가룟 유다의 삶입니다. 때는 우리가 힘들 때도 오고 어려울 때도 오고 난처할 때도 오고 조롱당할 때도 오고 또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때도 오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일어나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온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온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이든 아니 우리 인생에 뭔가 커다란 축복이 왔을 때 드러나는 성품들이더라고요. 평상시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사람은요 한쪽은 온유해지던가 한쪽은 강팍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노벨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가판대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노벨 사망이라고 하는 부고장을 봐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 똑같은 이름인데 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신문 기사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그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런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그 타이틀에 봤더니 뭐냐면 죽음의 왕이 죽다 썼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인 노벨이 죽었다. 살인 무기를 만드는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노벨이 생각을 해본 거야. 나를 이제까지 평가한 것이 뭐냐면 나를 죽음의 사자로 그렇게 불렀구나.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죽고 나서 봤더니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는 그냥 강팍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야, 그 신문기자 못돼 먹었네? 하면서요. 그 신문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그래? 아니 내가 만든 그 다이너마이트로 그 신문사를요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노벨은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요 큰 상을 주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상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노벨상인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하듯이 노벨상을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나라에도 영광이듯이 이것이 하나의 척조가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요 가장 기가 막힐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또는 축복을 받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온유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 멍에를 매는 거, 제가 했잖아요. 야생 마를 길들일 때는요, 나귀와 같이 멍에를 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생마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그 나귀로 인해서 모든 것을요,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길러가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에서부턴가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고, 내 눈이요 예수님의 눈이 되고,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것.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멍에 매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자하면 나는 뭐 한다고요? 우하고. 당신이 우하면 나는 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서 조카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었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은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고 내가 상대방에게 내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요즘도 하고 계신가요? 누가 식사하자고 하거나 누가 무엇을 먹자고 하거나 뭘 하자고 하면 누구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늘은 집사님이 권하시는 거, 아니면 회사에서도요, 오늘은 직원이 권해주는 거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고, 아니면 오늘은 부장이 권해주는 거 한번 먹어보겠다고요. 자기 권리를요 포기할 수 있는, 아니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것인가?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야생마를 갖다가요, 승마용 또는 경주용 말로 길들일 때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겪습니다. 근데 그 과정만 겪는다고 해서 그가 다 경주용 말이나 승마용 말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뭐냐면, 한참 훈련을 하고요, 한참 뛰게 한 다음에 그 말을 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저 물 웅덩이, 아니면 저 물이요 있는 구유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물통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데리고 가서 그 말에게요 물을 먹이는 거예요. 한참 먹고 있습니다. 그 말이 먹는데, 그때 그 조련사가, 그 기수가 뭐라고 하시냐면 스탑, 멈춰 외친다라는 거예요. 말에게 그만 먹으라는 물을. 그 말을 외쳤을 때 그 말이요, 그 말을 알아듣고 멈추면 그 말이요 승마용이나 경주용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 않고 그 땀과 허기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계속해서 먹으면요, 그 말은요 예전의 상태로 되돌려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때로는 멈출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요 멈추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멈출 수 있는 그 성도가 위대한 성도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내가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권력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요,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합니다. 멈춰, 스탑 외쳤을 때 그는요 멈추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가 나의 마음에 맞았더라.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들도요 그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삭이 아까 전에 제가 블레셋에 내려가서 살았다고요. 어쨌든 자기 부인을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가리키지 않아도 나쁜 것은 잘 담는 것 같아요. 저도 자녀 셋을 키우지만 어쩜 그렇게 제 나쁜 점은 자녀 셋이 잘 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점만 담기를 바라는데 꼭 나쁜 점을 담고 나면, 우리 큰딸이 그래요. 제가 아빠 유전달 DNA를 본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때마다 제가요 항상 마음에 충격이 옵니다.
육체적인 DNA가 아니라 신앙의 DNA를, 그것도 잘못된 DNA를 본받으면 어떡할까. 네, 고민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유아실에 앉은 아이들은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서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아들들, 딸들을요,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마도 이삭은요, 그런 평가를 받으는지도 몰라요. 그 아버지가 2번 거짓말한 것을 그의 이삭도 똑같이 하니까요. 하지만 그 나쁜 점이 아니라 저는 좋은 점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홍수가 났었을 때 8살 아이가 이렇게 떠내려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건지려고요, 그 의정부에 있는 그 경찰서 그 한 사람이 경찰이요, 그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물가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11년 전에도 그의 아버지도 또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순직했다는 것을 봤어요. 아, 그때 그 아버지의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들도 저도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 한다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그 목사님의 그 성도네, 그것이 좋은 의미로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참 그 목사의 그 성도네, 그 말 들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 그 예수의 그 그리스도인이네, 그 예수님의 그 성도들이네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도요, 그런 말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을 제자들 때 처음 들은 것이 어디냐면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썼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 그 예수의 그 사람들이구나, 그 제자들이구나 하는 말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 듣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예수를 닮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계속해서 예수를 닮고 예수의 심장을 가졌을 때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 그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의 그 교회네, 아, 그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의 그 성도들이네 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이삭이 아버지의 그 온유함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냈더니 그대로 본받더라고요. 그 땅에서 농사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기근이에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우리처럼 이렇게 홍수 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00mm, 500mm 밖에 내리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의 농사를 졌더니만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다른 데는 다 농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안 돼야 되는데 저 못난이 같은 저 이삭이, 아무것도 없는 저 연약해보이는 저 이삭이요, 그의 농사를 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쟤에게 무엇이 있는가 라고 봤더니만 그가 판 우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를 시기해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빼앗어요. 싸워서. 그때 이삭이 그것을요 주고 또 떠납니다. 떠날 땐 또 따라오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파니까요, 또 우물을 또 뺏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하면은요,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너 한번 나하고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라고요. 저는 한 판 붙을 것 같은데 이삭은요, 또 양보해요. 또 양보하고 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요. 바울도요, 계속 선교여행 가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니까 빌립보에 오고요, 또 어디 가요? 데살로니가 가니까 또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괴롭히고, 고린도에 가니까 또 고린도에 와서 괴롭히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들을 피해서 계속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끌어내리기 위해서요, 그러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힘쓰고 있다라고요. 네, 은혜로운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방에서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가장 좋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탄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유하게 됐더라.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듭니까? 누군가가 뭔가 싸우자고 덤비면요, 조금 더 양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삭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갑니다. 첫 번째 우물 양보하고요, 두 번째 우물 양보하고,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봤더니만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고 했더라. 느호봇.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더라 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했잖아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 양보했더니만 정말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강한 자에게 주시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느호봇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판 거예요. 그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더라. 내 땅을 넓혀주셨더라. 내 기업을 넓혀주셨더라. 그런데요, 그 넓혀주신 그 땅을요, 또 포기합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주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다투었습니다. 싸웠어요.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때마다 그는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너 스탑, 멈추고 떠나! 라고 말했을 때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멈췄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야생마가요, 승마용 말이 되기 위해서 뭐냐? 스탑, 멈춰! 그 말에 그는 멈출 줄 알았어요. 이삭이. 근데 더 위대한 것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와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요, 이곳에 있어도 얼마든지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누구나 괴롭히지 않아도 불구하고 그 땅을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래야 합니다. 뭐냐면 누가 요구하거나 누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그런 심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삭이요, 자원합니다. 자원해요.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저를 보내달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하듯이 내가 신앙에 자원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자원할 때요,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더 크게, 더 넓게, 창대케 넓혀주시더라고요. 그가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요, 그가 팠던 3개의 우물보다 더 많은 7개의 우물, 부엘이라고 하는 게 우물이고요, 세바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개의 우물을 하나님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고작 3개 팠는데, 3개 양보했는데 하나님 나에게요, 2배로 더 많게 7개의 우물을요, 우리 주님께 주시더라고요. 사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합니다. 남한테 거치는 덜 걸려 넘어지는 것 주지 마시고요, 그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고 모퉁이돌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은 뭐냐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싸움 앞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가 뭐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들, 그 자녀가 되는 일은 뭐냐면 다툼 앞에요, 양보하고 화평케 하고요, 화목케 하고 살롬을 외칠 수 있는 자, 또 살롬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슴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툴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 거요, 양보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로서요,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더 크게 넓혀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가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업보다 주님이 만드는 기업이 더 크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바둑을 두면서 늘 깨닫습니다. 처음에 바둑을 둘 때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소탐, 대실이라고 하는 단어였었어요. 작은 것을 탐하면 결국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요. 그것이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성경의 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요, 작은 것을요 포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느흐봇은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이삭의 눈으로 봐도 그 지역이 얼마나 넓었으면 그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장소의 넓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노시바터처럼 애국가 같고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렸을 때 주님이 그날 저녁에 나타나서 이삭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다른 것을요 탐하기 시작하면 가장 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언젠가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물질을 손해보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요 손해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 큰 것을요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럼 바둑에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요 사용되는 용어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다 우리 눈에 커 보입니다. 물질도 커 보이고 권력도 커 보이고 세상은 다 커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요 먼지 티끌 정도 뺏기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운전을 하다가요 우연히 홈리스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다 보면은 뭐 하냐면 카트에요 그 종이 페이지를 싣고 가시는 분들을 보여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해요. 제가 옛날 미국의 경험이 있어서 참 운전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모르고요 그 카트를 한번 쳤습니다. 그때 그 카트가 딱 넘어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뭐 캔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빈병이 다 널브러진 거예요. 그때 그 홈리스 분이요 그래서 막 주워 담는 거 길거리에서요. 저도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막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혹시라도 아픈 데나 다친 데 있으면 연락 주면 내가 치료비 주겠다고, 괜찮다는 거야. 몸에 다치지는 않고 단지 넘어졌으니까 그만 주고, 같이 그 떨어진 그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요 다 주웠습니다. 그러고 제가 죄송하다는 의미에서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에 대한 금전적인 것을 지불하고 제 명함을 주고요 그것을 떠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그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카트에서 떨어진 것이 다 그렇게 귀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내 눈에는요 그 사람의 건강이 더 걱정이 됐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해 보였는데, 그 사람, 그 홈리스는 그 떨어진, 바닥에 떨어진 빈병, 빈캔, 빈 종이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차가 막 다님에도 불구하고 막 뛰어들면서 그것을 끌고 모으는 그 모습을 제가 쳐다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생각해 봤어요. 내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 땅의 것들 있잖아요, 명예라든가 세상 것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눈을 보기에는 그것이 빈병과 빈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쓸어 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내 모습이 참 그 홈리스의 모습에 반사가 되더라고요. 반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야, 네 생명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데, 너가 더 귀한데 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이요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하나님 것이 보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조금만 양보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예수님의 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기를 원하고, 그 온유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요,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참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내 거 조금만 내려놓게 하시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멈춰 설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양보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다툼이나 싸움하지 아니하고 합격해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